여러분, 혹시 한국 전쟁의 수많은 전투 중에서 우리가 거의 잊어버린,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희생이 담긴 한 전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, 지평리 전투의 기적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야기는요, 아주 낯선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. 까마롱. 상상해보세요.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, 병사들이 갑자기 이 미스토리한 단어를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. 대체 까마롱이 뭐였을까요? 네, 바로 이 외침, 까마롱, 이 외침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잠깐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. 대체 왜 전 세계의 군인들이 이 머나먼 한반도까지 와서 싸워야만 했는지,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. 제1장 하나의 깃발, 하나의 약속입니다. 그 이유는요, 바로 이 하나의 깃발, 하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.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. 전 세계가 오직 한 나라,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겠다. 이 하나의 약속 아래 유엔 깃발을 들고 뭉친 거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나라가 이 약속에 응답했습니다. 의료 지원, 물자 지원, 다 감사하지만 특히 여기 16개국, 이 나라들은 가장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. 바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전투병을 보내준 거죠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67. 의료, 물자 지원까지 다 합치면 무려 67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나라를 돕기 위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뭉친 게 기네스북 기록이에요. 전례가 없던 일이죠. 사실 요즘 우린 이런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 의미를 조금 잃고 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자, 제2장. 한 영웅의 마지막 여정입니다. 바로 이 전 세계적인 약속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. 이미 모든 걸 이룬 한 노병을 그의 마지막 여정으로 이끌게 되죠. 은퇴까지 했던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 중 한 명을 다시 전쟁터로 불러낸 겁니다. 그의 이름은 날프 몽클라르. 이분은요, 그냥 군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. 1차 세계대전, 2차 세계대전, 이 끔찍한 전쟁을 다 겪어낸 전쟁 영웅이었고요.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훈장과 영예는 이미 다 가진 분이었죠.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. 나이가 59이었고요. 몸은 전쟁 상처로 장애 등급이 90%나 됐어요. 그런데도 한국으로 가는 작은 자원대대를 직접 이끌고 싶다면서 별 3개짜리 중장에서 중령으로 무려 3계급이나 스스로 계급을 낮춰버립니다. 믿어지시나요? 제3장 기적의 지평리 전투. 이 노병의 마지막 여정은 그와 부대원들을 바로 지평리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. 이름 그대로 정말 사방이 뻥 뚫린 평야지대였죠.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 같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. 때는 1951년 2월 13일 밤, 몽클라르가 이끄는 유엔군은 말 그대로 포위당했습니다. 사방이 온통 적이었죠. 그것도 그냥 적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적에게요. 이 전력 차이를 한번 보세요.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. 중공군이 약 5만 명, 그런데 유엔군은 고작 4천 명입니다. 이게 거의 12대 1이에요.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. 이제 곧 전멸할 위기. 탄약은 떨어져 가고 사방에서는 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바로 그때 몽클라르의 프랑스 대대가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. 바로 백병전. 총에 칼을 꽂고 까마롱을 외치면서 적진 한가운데로 그냥 뛰어든 겁니다. 이 믿을 수 없는 돌격이 거짓말처럼 중공군의 공세를 무너뜨리고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. 제4장 승리의 외침, 까마롱. 자,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대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돌격하면서 외쳤던 이 까마롱이라는 구호,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? 여기엔 일단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아주 오래전 멕시코에서 있었던 한 전설적인 전투의 이름이에요. 프랑스 외인 부대원 65명이 무려 2,000명의 적과 맞서서 정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던, 그래서 까마롱은 이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는 불굴의 정신 그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였던 겁니다.
그런데요,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. 이 까마롱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다른 아주 철학적인 의미가 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놀랍게도 불교 용어이기도 한데요. 카마라가, 즉 까마롱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각적인 욕망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.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. 어쩌면 그들이 까마롱을 외친 건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라는 의식은 잠시 꺼두고 오직 살아남아 싸우기 위한 눈, 귀, 코 같은 육체적인 오감만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외침이었다는 겁니다. 마지막 장입니다. 우리가 되찾은 자유, 이 기적 같은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바로 이 지평리 전투가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. 전쟁의 흐름을 바꿨고 결국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를 놓게 된 거죠. 참 아이러니하죠. 그들이 목숨을 걸고 피 흘렸던 바로 그 땅 위로 지금은 경의중앙선 전철이 평화롭게 지나다닙니다.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었던 거죠. 그날의 희생이 지금 우리의 평화와 번영으로 곧장 이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. 그럼 그들이 지켜낸 건 뭘까요? 바로 우리의 감각입니다. 그들은 까마롱을 외치며 죽음의 공포, 즉 의식을 잠시 내려놓았죠. 그 대가로 우리 후손들이 눈으로 보고, 귀로 듣고, 코로 냄새 맡고, 혀로 맛보고, 몸으로 느끼는 이 모든 평범한 감각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준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는 과연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이 소중한 감각들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살고 있을까요?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모든 것을 건 희생 덕분에 가능해진 기적이라는 거요?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요?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